오늘 새벽에도 나오신 여러분 서로 인사하십시다. 오늘 이제 한 주간 6번 우리가 새벽 기도하는 시간의 5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경건의 본질에 대해서 말했고 말씀을 들었고, 두 번째는 경건의 마음에 대해서, 세 번째는 경건과 시간 사용, 그리고 어제는 경건과 재물 사용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경건과 찬양입니다. 경건과 시간 사용이라고 하는 것에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시간을 쓰는데, 그 시간 속에 기도의 시간을 넣음으로써 우리들의 시간이 거룩한 시간으로의 삶으로 바꿔갈 수 있다. 그래서 거룩한 경건과 시간은 곧 경건과 기도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 기도를 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찬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가능한 한 제 말보다는 이 윌리엄 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의 글을 그대로 옮겨 적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윌리엄 노가 이 책을 쓴 것이 1728년입니다. 그리고 이 1728년에 나온 이 책을 존 웨슬리는 1729년에 읽었어요. 그리고 이 책을 읽어보면 이 책에서 이 존 웨슬리는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웨슬리의 생각을 글을 읽고만 읽었을 때는 몰랐는데, 이 윌리엄 노의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책의 내용이 존 웨슬리에게 나타나고 있구나. 그러니까 1729년이면 존 웨슬리가 26살 때입니다. 그때 27년에 목사 안수 받고 아버지 사무엘 웨슬리의 그 아버지 목회하는 교회 부목사로 가서 아버지 밑에서 2년간 부목사를 할 때에 그때 책을 읽고 목회의 앞으로의 성직자로서의 길에 기초를 다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밑에서 배우면서 그리고 책을 읽고 그러면서 앞으로의 진로의 방향을 분명하게 잘 잡아간 그런 훌륭한 목회자가 될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1728년 이 시대는 계몽주의 시대입니다. 이성의 시대. 그래서 이 윌리엄 노가 쓴 표현들을 보면 정말 글을 잘 썼다, 저는 이런 생각을. 책이 이 페이퍼백으로 우리말로 번역이 됐는데, 이 좋은 책을 왜 하드바운드로 이게 좀 좋은 책으로 양장본으로 만들질 않았을까? 너무 싸게 만들었다, 책을. 이런 생각을 하고, 이 크리스찬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출판사가 오래된 출판사인데 오래전에 책을 냈으니까 그 후에 이 책을 좀 잘 만들어서 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좋지 않은 책도 양장본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좋은 책을 좀 잘 만들어서 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더 읽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 글을 그대로 중간중간 제가 잘라서 여기 자료에다 넣어서 여러분들이 이걸 읽으면 그냥 책을 읽으시는 것 같이 느끼실 수 있도록 아주 좋은 표현들이 나와서 제가 그렇게 이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중간중간에 제가 이제 내용을 조금씩 정리를 하느라고, 요약하느라고 바꿔놓은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제가 그런 거를 하나하나 다 밝힐 수가, 요 짧은 용지 안에다가 다 집어넣으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밝힐 수는 없어서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거 읽으시면 이제 윌리엄 노의 책을 그대로 읽으신 것 같은 느낌이 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존 웨슬리의 글도 제가 인용을 많이 해놨는데 역시 존 웨슬리의 책에 설교집에 나오는 것들을 그대로 옮겨 놓았어요. 왜냐하면 이걸 읽으시면 웨슬리의 웨슬리의 설교를 그대로 읽으시는 것 같은 그런 좀 감을 느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윌리엄 노는 경건의 생활 속에서 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기도로 들어가는 통로가 뭐냐? 찬송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찬송의 중요성은 경건 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 기도와 찬양, 이 두 가지가 경건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하나가 더 있는데 말씀. 이 말씀은 뭐 여기서 설명하지 않아도 될 만큼 중요성이 있으니까 이 윌리엄 노의 책에서는 성경에 대한 이야기는 언급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한 것으로 기도와 찬양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기도를 시작할 때 시와 찬미로 하라고 그렇게 하면서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는데 찬양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경건의 시간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데 찬양만큼 좋은 게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찬양이 중요하냐? 첫째, 둘째로 이 윌리엄 노는 정리를 했는데 저는 거기에 셋째라고 하는 것으로 이 글을 정리를 세 가지로 정리를 다시 해봤습니다. 첫 번째, 찬양만큼 우리를 기도로 인도하는 좋은 수단, 방편이 없다. 찬양이 우리를 기도로 이끌어가는, 기도의 문을 열어주는 아주 좋은 방편이 찬양이다. 찬송처럼 마음의 둔함을 불식시키고 영혼에 가련하고 보잘것없는 정욕에서 깨끗하게 하고 하늘을 열어서 우리의 심령을 하늘에 그렇게 가깝게 하여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 번역도 좀 오래된 번역이라서 한자어를 많이 쓴 옛날 번역이라서 조금 중간에 하여간 이런 어려운 단어를 쓰게 합니다. 여기도 기묘한, 가련한 이런 어떤 불식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냥 제가 그대로 가져왔어요. 제가 조금 풀어서 설명을 쉬운 글자로 바꿀까 하다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찬송을 하면 우리의 하나의 지각을 창조해서 우리가 뭔가 깨달음을 얻게 해서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고 거룩한 소원들을 일깨우고 어떻게 구할까를 배우게 된다.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찬송을 하는 속에서 내가 어떻게 기도할까? 그걸 깨닫고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만큼 찬양이 기도로 우리를 이끌어주는데 중요하다. 심지어는 이렇게 봤어요. 우리가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찬양하는 동안에 어떻게 도와줄까라고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런데 이거를 줄을 달았어요. 뭐라고 달았냐?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하실까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 불꽃을 일으키고 마음을 제단으로 향하게 해서 찬양을 하면 우리의 기도가 제물이 되어서 어떤 제물? 향기가 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우리의 기도를 올려주는데 그게 뭐냐? 그게 찬양이다. 정말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두 번째는 찬양을 하면 우리의 마음이 기뻐진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존 웨슬리는 마음과 몸에 대한, 영혼과 몸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썼습니다. 짧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몸으로 행동을 하고 움직이고,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마음은 내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몸과 영혼은 붙어 있다는 거예요. 연합되어 있다. 연합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연합되어 있는데 몸이 행동을 하면 마음으로 들어가고, 마음을 가지면 마음이, 영혼이 속에서 생각하는 것이 몸으로 표현된다. 그래서 몸과 영혼은 둘이 연합되어 있다.
잘 보세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우리가 좋은 생각을 가지면 어떻게 할까요? 좋은 행동이 나오게 되고, 또 좋은 행동을 하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좋은 영향을 받아 좋은 마음이 가져지게 되는 거예요. 노래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행위입니다. 노래를 하는 이 행위예요. 찬양을 하는 행위예요. 그런데 그 찬양이 하는 동안에 이 행동이 우리 마음에 영향을 미쳐서 마음에 뭘 가져오느냐? 기쁨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마음과 영혼의 연합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데, 그 글을 제가 그대로 중간중간 좀 생략하긴 했지만 인용을 해놓았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종교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종교라고 하는 건 뭐냐? 마음의 종교. 당시에 계몽주의, 이성주의 시대에 종교는 마음의 종교다. 마음이 중요하지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종교라고 하는 걸 강조했어요. 기도, 그것도 마음의 기도. 소리를 내서 하는 기도보단 침묵하고 속으로 기도하는 마음의 기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마음의 기도라고 하는 마음의 종교, 이런 책 제목의 책들이 있어요. 마음의 종교인데, 그 마음의 종교, 마음 속에 종교심이 들어있는데, 이 마음 속에 들어있는 종교심을 고양시키고 높이고 그걸 발전시키고 그걸 이거 일어나게 하는 것은 뭐냐? 외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 내적으로 그런 것들이 마음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이 윌리엄 노는 뭐라 그러냐? 우리가 찬송을 하고 예배를 하고 성찬식을 하고 하는 이런 모든 움직이는 우리의 행위들, 이거를 은혜의 방편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 말은 존 웨슬리도 그대로 가져왔어요. 은혜의 방편이 뭐예요? 기도, 예배, 찬양, 금식, 성만찬, 속회, 이런 것들이 은혜의 방편, 수단이라고, 민스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써요. 수단이다.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이 은총의 수단. 이런 은혜의 방편을 우리가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어 드리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수단이다, 방편이다. 그 중에 찬양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찬양은 우리 마음을 기쁘게도 하고, 세 번째,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마음,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마음, 이것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영혼과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설명을 하면서 논리적으로, 그래서 찬양이 세 번째로 신적이고 거룩한 삶의 가장 큰 완성인 하나님께 대한 기쁨과 감사를 드리도록 우리의 심령을 잡아주는 역할을 찬양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찬양은 기도로 들어가게 하고, 찬양은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일어나게 하고,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감사, 그래서 우리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다 맡기도록 하는 그 마음 상태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외적으로 우리가 소리를 내서 찬양할 때, 그때에 우리 마음이 그렇게 움직여지고 우리 마음속에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생겨나게 된다. 그래서 이 표현 그대로 가져왔는데, 찬양은 신적이고 거룩한 삶의 가장 큰 완성인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하도록 우리의 심령을 잡아줍니다. 그러므로 모든 경건 시간에 시편을 노래한다는 것을 그렇게 많이 강조한다고 해서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시편을 노래하는 게 찬양이잖아요. 찬양을 강조하는 것이 그렇게, 아니 저 사람은 이렇게 찬양만 강조해? 자, 그런데
감리교회가 어떤 교회냐? 찬양을 강조하는 교회예요. 이제 조금 뒤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웨슬리가 왜 이렇게 찬양을 좋아하게 됐는가? 이 윌리엄 노의 글을 읽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찬양의 중요성을 윌리엄 노의 책을 읽고 웨슬리는 알았고, 그래서 감리교회는 찬양하는 교회, 찬양하는 성만찬, 찬양하는 장례식. 여기 윌리엄 노, 이 존 웨슬리를 찬양하는 성만찬의 창시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 읽어봅니다. 모든 행복과 모든 온전함에 이르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은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미하는 것이다. 누가 가장 거룩한 성도일까? 누가 가장 위대한 성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묻고는 윌리엄 노가 뭐라고 답을 했느냐?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하고 있는 사람,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사람,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언제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성도입니다. 오늘 이 표현은 꼭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굵은 글씨로 바꿔놨어요. 누가 가장 위대한 성도일까?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사람, 하나님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할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가 가장 위대한 성도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금식을 한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회개를 한다든지 명상을 한다든지 묵상을 한다든지 이런 모든 기독교적인 의식들, 아까 말했던 수단의 방편들, 은혜의 방편들, 수단들, 이런 모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 찬양에 맞추어지지 않았으면, 그거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장신구에 불과하다. 그런 것들이 거기에서 나오지 않은 것이면 돌아서지 아니한, 회심하지 아니한, 회개하지 않은 영혼의 수많은 장신구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모든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면서 살아야 된다. 만약 우리 마음속에 불만과 불평이 가득하다면 그 사람은 찬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찬양하면 우리 마음속에 불만과 불평도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게 되지만, 우리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만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찬양하기 어렵다. 그래서 찬양이 이렇게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다. 여기까지가 이 윌리엄 노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영향을 받은 존 웨슬리가 1781년이면 웨슬리 나이가 몇 살 때일까요? 78세일 때입니다. 88세에 죽어요, 웨슬리는. 그러면 죽기 한 10년 전쯤에, 그 전에도 웨슬리는 찬송가집을 많이 펴냈는데, 존 웨슬리가 펴낸 찬송가집의 맨 마지막 찬송가집이 1781년에 냈는데, 그 찬송가 책의 제목이 뭐였느냐면 거룩한 하모니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집이었어요. 그런데 그 찬양집의 첫 번째 서문에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이, 감리교인이 찬양을 하는 7가지 규칙이 있다. 이렇게 찬양을 해라 하면서 7가지를 가르쳐 주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러면 제가 굵은 글씨로 그 앞에 부분 한 문장, 짧은 문장이 있는데 그거 하나씩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 다른 노래를 배우기 전에 이 노래들로부터 배워라. 세상 노래 부르기 전에, 배우기 전에 뭐부터 배워라? 찬송부터 배워라. 찬송이 좋은 것이다. 중요하다. 2. 변형이나 수정을 일체하지 말고 여기에 인쇄된 대로 정확하게 불러라.
딴 거 부르지 말고 다르게 부르지 말고 정확하게 악보를 그려서 편집한 대로 정확하게 악보대로 불러라. 자, 3. 끝절까지 모두 불러라. 가능한 한 자조 회중과 함께 맞추어 보면서 부르라. 힘들거나 피곤함 때문에 중단하지 말고 전체를 부르는 것이 십자가가 된다면 그것을 지어라. 전체를 다 불러라. 그러면 그것이 축복임을 알게 될 것이다. 자, 4. 열심히 용기를 내어 부르라. 반쯤 죽은 듯 하거나 졸린 듯이 부르지 않도록 조심해라. 목소리를 힘있게 불러라. 자기 목소리가 크게 들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탄의 노래를 부를 때처럼, 사탄의 노래는 세상 노래 힘차게 부를 때처럼 그렇게 목소리를 그렇게 크게 내고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이거 세상 노래 부르는데 내가 이거 기도 이렇게 웅트러들지 말고 여기 글자 하나 틀렸네.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자, 5. 겸손하게 불러라. 자기 목소리만 드러나지 말고 옆에 사람하고 화음을 잘 맞춰서 그렇게 불러라. 하모니를 깨지 말고 불러라. 6. 박자에 맞추어 불러라. 저도 박자가 많이 틀릴 때가 있는데 너무 빠르게 부르거나 너무 느리게 부르지 말고 목소리가 일치하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기 찬양 할 때 그 앞에서 하는 저 권사님 있잖아요. 거기 맞춰서 성가대 할 때 찬양이 다 맞춰서 그렇게 불러라. 7번째 7. 무엇보다 영적으로 불러라. 여기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신이 부르는 모든 가사에서 하느님께 집중하라. 당신 자신이나 그 어떤 것보다 뭐의 목표를 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자신의 마음을 소리 속에 사라지지 말게 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당신의 찬양이 주님을 인정하고 상 주실 만한 것이 되게 하라. 이 존 웨슬리는 영국 국교에서 사제였어요. 영국 국교의 사제다가 이제 감리교회 성도들이 교회가 나오면서 감리교회 성도들이 찬양을 부르는데 이 영국 국교회에서 찬양할 때하고 감리교들의 찬양이 차이가 있다고 하면서 설명했는데 그 앞부분은 제가 빼고 감리교도들이 찬양할 때 어떻게 했는지 그 부분만 얘기를 하겠어요. 초기 감리교회 예배자들은 어떻게 부르고? 마음으로 부르고 가사의 내용을 이해하면서 찬송하고 앉아서 부르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서서 불렀어요. 제가 오래전에 일이긴 합니다만은 저 명동에 있는 향린교회라고 하는 기독교 장로의 교회인데 명동 성당 맞은편 뒷골목에 있는데 거기 예배드리러 오래전에 젊었을 때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느낀 게 하나 있는데 지금까지도 기억나는 게 하나 있는데 찬송할 때 다 일어나서 모든 찬송을 다 일어나서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글을 다시 보면서 이 감리교회 초기에 이렇게 모든 이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가능한 한 찬양할 때 일어서서 불렀다는 얘기예요. 온 마음을 다해 찬양했다. 찬송은 감리교회 성도들의 영성 형성에 핵심적인 영향을 끼쳤다. 감리교회 예배에서 찬송은 경건의 깊이와 헌신의 높이를 더하게 했으며 복음적인 회심의 체험과 성령의 감화를 가능하게 하는 도구였고 구속의 은총을 심정으로 경험할 뿐 아니라 이성으로 확신하게 하는 중대한 은혜의 방편이었다. 아까 윌리엄 노에게서 나왔던 말이 여기 나오죠? 찬송은 은혜의 방편이었다. 윌리엄 노가 말했는데 존 웨슬리도 찬송은 은혜의 방편이었다. 은혜 받는 수단,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수단, 방법이었다. 감리교회 찬송은 단순히 감정을 발흥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르면서 신앙의 진리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진리와 성품을 깊이 생각하게 하는 신학적 성격이 강했다. 그러므로 여기 보면 영적인 예배에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해로우거나 자극적인 노래는 금지했고 검증받지 못한 찬송도 제외되었다. 곡조는 단순하면서도 신앙 고백과 표현 그리고 영적 예배에 조화되는 것이었다. 요 다음에 하나 또 중요한 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찬송은 적절한 곳에서 간주를 두어서
내가 금방 무엇을 불렀으며 지금 무엇을 부르고 있는가를 스스로 묻게 하였다. 우리가 1장 2장 찬송하고 간주, 여기 예배 반주자가 간주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어서 3장 4장 4절 이렇게 찬송하죠. 그 간주를 두라고 한 것도 이 존 웨슬리가 가르쳐줬어요. 왜 간주를 두라고 했느냐? 지금 내가 무슨 노래를 부르고 있는지, 내가 무슨 노래 가사의 내용이 뭔지 그걸 그 시간에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을 부를 때 거기 흥에 취한 것이 아니라 이 가사를 통해서, 노래로 가사를 통해서 기도하고 찬미하는 그 내용을 생각하면서 부르라. 남자들과 여자들이 예배당에 마주해서 교호창, 서로 1절은 이쪽에서 하고 2절은 한 구절은 이쪽에서 이쪽에 교호창으로 부르고 합창을 번갈아가면서 불렀다. 각 개인이 바른 지성과 진실한 마음으로 부를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이 동원되었다. 웨슬리는 성만찬식에 찬양을 하게 해서 성만찬식에 꼭 찬송을 부르게 했어요. 그 다음에 설교 전에도 찬송하고 설교 후에도 찬송하게 했어요. 그래서 설교와 찬양이 연결되도록. 그래서 저도 설교 내용과 그 설교에 부르는 찬송을 항상 어떻게 내용이 연결되도록 하냐, 그 찬송 연결시키는 것도 중요한, 주보를 만드는 데 중요한 일이에요. 버나드 매닝이라고 하는 사람이 감리교회 찬송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 그걸 그대로 인용해 보았어요. 기독교 역사에서 당신들, 감리교도들, 감리교회인들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세계 교회 역사의 가장 위대한 공헌은 웨슬리의 찬송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앞에 23장 찬송 불렀는데 23장 한번 펴봐요. 23장 펴보세요. 그러면 만립이 내게 있으면 그랬는데 바로 그 제목 밑에 왼쪽에 C 웨슬리 1739년 그렇게 나오죠? 요 C는 찰스 웨슬리입니다. 찰스 웨슬리는 누구예요? 웨슬리, 존 웨슬리의 동생입니다.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는 존 웨슬리예요. 이 동생이 찰스 웨슬리인데, 찰스 웨슬리가 찬송가 가사 시편을 9,000곡쯤 썼다고 그래요. 9,000곡. 그 중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찬송가 속에 찰스 웨슬리가 쓴 가사의 찬송이 몇 개 들어와 있을 것 같아요? 13개 들어와 있습니다. 바로 22장 보세요.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마다 부르는 찬송이 22장인데 그 22장 거기 보세요. 만유의 주 앞에, 거기 바로 왼쪽에 뭐라고 써 있어요? C 웨슬리. 언제 썼어요? 1746년. 이 가사 누가 썼다고요? 존 웨슬리가 썼어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 찬송 있죠? 이 찬송 280장, 여러분 찬송 200. 그 찬송가 가사,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 찬송가 가사 누가 썼어요? 찰스 웨슬리가 썼어요. 그래서 15장, 22장, 23장, 34장, 105장, 126장 이렇게 해서 595장까지 13개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가진 이 찬송 중에, 찬송가 중에 제일 가사를 많이 쓴 사람이 빙 크로스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소경이었던 사람. 그가 21개 썼어요. 우리 찬송가의 21개가 그 사람 가사로. 그 다음에 찰스 웨슬리가 13개 들어와 있어요. 그만큼 감리교회 찬송은 교회 역사에 이렇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찬송은 특별한 유산이다. 딴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이 찬송의 유산만이라도 잘 전달해 주어라. 여러분이 이 찬송의 유산을 소홀히 여긴다면 포도원 밭을 잃어버리고 딴 데 돌아다니다가 아이고 내 포도원이 여기 있네 이렇게 하고 나중에 돌아와서 후회하지 말고 찬송의 이 유산을 잘 교회 역사 속에 이어가도록 해라. 그래서 감리교회 성도들은 노래하는 감리교인, 노래하는 신앙, 노래하는 교회를 만들었고 성서적인 성결을 온 땅에 전파하는 노래하는 순례자들이었다. 이게 초기 감리교회를 평가하는 글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찬송해야 되는지, 찬송은 우리 경건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오늘 배웠습니다. 우리는 평생토록 어떻게 찬송해야 되냐? 숨이 있는 한, 시편 150편
숨 쉬는 자들마다 찬송하라. 숨을 쉴 때 어떻게 쉬어요? 숨을 들이쉬고 숨을 내쉬고. 또 다른 방법으로 숨 쉴 수 있으신 분이 있어요? 숨 들이쉬고 내쉬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자, 들이쉬는 숨은 누가 주시는 숨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어떻게 했다? 풀어넣었다. 들이쉬는 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숨이에요. 내쉬는 숨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숨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숨은 뭐로 할 수 있을까요? 찬양으로. 여러분, 노래할 때 숨을 들이쉬면서 노래해요? 내쉬면서 노래해요? 내쉬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호흡을 들이쉴 때는 주여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입니다. 내쉴 때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찬양입니다. 평생토록 숨이 있는 한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삶이 경건한 삶으로 이어지리라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